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느 수도사가 주님께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 건너편 농부의 집에 가서 농부의 일을 잘 지켜보고 충성된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는 농부의 집에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묵고 같이 잤습니다. 그런데 농부의 삶을 지켜보니까 특별히 기도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집중해서 읽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니까 일어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만 하고 들로 나가서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면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어서 들에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깊은 숙면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먹고 자면서 지켜보았는데 이 두 가지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서 주님, 뭘 배우라는 말입니까? 이 농부의 삶의 속에 어떤 내 마음에 이끌리는, 나를 감동시키는 어떤 일도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자그마한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담아서 그 동네를 한 바퀴 돌아라고 했습니다. 그 대신에 항아리에 든 물이 조금도 엎질려지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농부는 작은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물이 엎질러지지 않도록 여기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한 바퀴를 돌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또 그 일을 통해서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나 어떻게 사는 것이 충성된 삶인지에 깨달음이 전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주님이 그것 봐라, 너는 한 가지의 이유, 물을 엎질릴까봐 주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주님께 감사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농부는 그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아침에 주님 감사합니다, 저녁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된 삶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지금 현재 있는 위치는 로마 감옥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명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은 대표적인 우울함이 기숙해 있는 곳이 감옥인 것입니다. 감옥은 특별히 여름은 덥습니다. 겨울은 특별히 춥습니다. 그러므로 감옥이라고 한다면 우울이 있는 곳입니다. 또 교인들이 때로 형무소에 있어서 신방을 가게 되게 되면 창문이 가려져 있고 유리창에 구멍만 나 있죠. 나는 이쪽에, 그분은 저쪽에 성경 한 절 읽고 그냥 울기만 하고 위로만 하고 또 옆에 적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깊은 이야기도 할 수 없고 하죠. 감옥은 어쨌든지 분위기가
우울한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게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은 감사를 쉬지 않는다, 감사를 멈추지 않는다, 감사가 말라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그리스어 원문에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감사를 그치지 않는다, 감사를 쉬지 않는다, 감사를 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또 재수잖아요. 누구로부터 대우를 받아야 감사하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재수가 앉으라면 앉고 오라면 오고, 그런데 어떻게 감사를 쉬지 않고 감사를 멈추지 않고 자기 안에 감사의 심령이 마르지 않도록 하고 있다라고.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감사를 그치지 않게 하셨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 고백하는 대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그치지 않는 감사를 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감옥의 우울한 자리에서는 감사가 우울을 이기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감사를 그치지 않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재수로 들어왔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가 넘칩니까? 또 너무나도 이 우울한 환경에, 감옥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와 있는데 어떻게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습니까? 감사를 멈추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울한 감정을 이기는 힘이 감사다. 오늘 이 시대를 우울의 시대라고 하죠. 코로나 이후에 많은 젊은이들이 좌절과 포기, 예민한, 그래서 사회 모든 전반이 우울의 시대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업이나 가정이나 자녀들을 기르고 미래를 생각하면 어쩌면 우리 안에 우울이 깊게 기숙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있는 로마 감옥과 같은 그런 우울감밖에 느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목사로도 부끄럽습니다만 한 주간 동안 삶의 순간순간 찾아오는 우울을 이기기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돌아서서 울고 기도하러 나와서 울고, 이러다가 내가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까, 좀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 여론조사에 보게 되면 우울증이 8명 가운데 1명이다. 우울증을 그냥 두게 되게 되면 무기력증으로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간다. 우울증은 자살과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에 치유가 되어야 된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바울의 이 환경이 우리의 환경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우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 우울의 시대를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울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울을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살게 하고자 하면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것이다. 그치지 않는 감사를 하는 것이 우울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다.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하루하루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들에게 이 감정을 치유하는 것은 감사가 답이다. 그치지 않는 감사가, 멈추지 않는 감사가, 쉼이 없는 감사가, 바울은 자기 삶을 그렇게 이겼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 개인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감사할 때 불평과 원망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할 때 감옥과 같은 이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자유인이 되게 하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울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무언가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히려 이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고 노예의 사슬은 우리를 더욱더 꽁꽁 묶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영이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육이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미래에 어두웠던 절망 속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김경일 교수 아침마당에 가끔가다 나오죠. 마음의 지혜라고 한 책을 쓴 그 인지심리학자이신데요. 이분이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을 표본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의 언어가 어떨까 조사를 했습니다. 잠을 깊게 잘 자는 사람들은 감사해요, 고마워요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과학적으로 감사해요라고 하는 말을 많이 했을 때 뇌의 변화를 주게 된다. 그리고 이 뇌의 변화가 감정적인 변화가 와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자극하게 된다. 그러면서 감사는 크기가 아니고 빈도이다. 아내에게 생일을 뗄 때 큰 선물 하나 사서 감동시키는 것, 우리 인체에 뇌의 변화를 주지를 못한다. 빈도다. 자주 횟수가 작은 일에도 여보 고마워요, 감사해. 이 빈도가 높은 사람들이 숙면, 잠을 잘 잔다. 그건 아주 과학적인 거다. 뇌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 육체를 활발하게 움직여주는 것이다. 근데 요사이 연구에 있어서는 감사와 심장, 심혈관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인지심리학자들은 평생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연구한 결과 심혈관에
머리 쪽으로 피가 많이 흐르도록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심혈관 계통에 측정을 하니까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순간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을 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우울한 시대에 바울은 자기 자신이 로마 감옥에서 이 감옥이라는 우울한 환경을 이기는 것이 감사를 그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시대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마음의 지혜라고 하는 저자인 이분이 감사하는 순간 우리 인체를 해롭게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배를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준다. 오늘 우리 삶의 모든 요소가 스트레스 아닙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 인체를 아주 파괴하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배를 막아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혼자 특별히 우울과 씨름하고 있는 분들, 이미 우울증이 내 안에 깊게 들어와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밤에 잠을 못 자고 있는 분들, 바울은 감사를 그치지 않게 해라, 감사를 쉬지 않게 해라, 감사를 멈추지 않게 해라. 자기 자신이 로마 감옥에서 이겼던 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로마 감옥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바울의 입장에서 감사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우울한 환경에 조건을 보게 되게 되면, 환경을 보게 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눈을 들어 나의 입장이 아닌, 환경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감으로 감사한다. 바울의 성정은 로마에 와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골목마다 길거리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의 체질이 그렇습니다. 감옥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그런 것이 체질이 아닙니다. 바울은 활동가였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힘이 드는 일이 있어도 골목골목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감으로 감사해라. 자기 자신이 로마에 머물면서, 감옥에 머물면서 길거리에 가서 전도하는 것보다도 자기를 간수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한마디를 던졌더만 그의 일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걸 감사해라. 그 다음에 바울의 입장에서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을 때 2년 동안 감옥에 넣어놓고 재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에 요청하죠.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에 가서 재판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꼼짝 못하고 로마 간부들이
시민권이 있으니까 영어의 몸이 되어 죄수로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또 와서 감옥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재판을 또 2년 동안 연기하면서 재판을 끝까지 안 해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언제 감옥이 끝날지 모르는 것이죠. 로마의 환경이 또 어떻게 돼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죠. 감옥 생활이 끝나지 않고 그는 결과적으로 재판이 끝나지 않고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불평하려고 하면, 원망하려고 한다면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감사의 조건이 없잖아요. 감사의 환경이 되지 않잖아요. 불평의 조건은 차고 넘치지요. 원망의 조건은 줄을 이어도 끝이 없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자기의 영혼은 죽는 것이죠. 이 우울한 시대에, 우울한 환경 속에 우울한 조건만이 계속되어 가는 그때에 바울의 지혜, 그치지 않는 감사, 쉬지 않는 감사, 멈추지 않는 감사, 메마르지 않는 감사, 이걸 통하여 불평의 조건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다 받아들이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도 우울할 때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면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생각으로 바꾸기만 하게 되게 되면, 생각을 바꾸면 감정은 따라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바울은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환경도 전부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생각을 감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감사로 바꾸게 되게 되면 환경은 감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 몸의 감정도 긍정적으로 바뀌어지게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의 몸은 감옥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하늘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의 몸은 영어의 몸이 되어 있지만 그의 생각은 한량없는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유의 기쁨과 해방의 기쁨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는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노르웨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 이 해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사탄들이 회의를 하고 이 땅에 노르웨이에 사탄의 창고를 짓자. 그 창고에는 사탄의 씨들을 모아두는 창고인 것입니다. 불평, 원망, 탄식, 저주의 씨들을 가득히 담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탄들이 이 창고를 열고 이 씨를 어디에 뿌리든지 잘 자랍니다. 싹이 안 나는 법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 뿌리든지 어느 지경에 뿌리든지 막 쑥쑥 잘 자랍니다. 그런데 어느 한 마을에는 사탄의 씨를 아무리 뿌려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난다 할지라도 빨리 말라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마을의 이름이 감사의 마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감사하는 마을에는, 감사하는 교회는 사탄이 틈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싹이 났다 할지라도 금방 말라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게 되면 사탄의 싹이 트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토양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환경 같다고 한다면 얼마나 원망하고 근심을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좌절을 거듭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쌓았을 것입니까?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사탄의 씨앗이 심겨지지 못하도록 감사를 그치지 않는다. 이것이 어려운 환경을 이기는 것이고, 우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울의 시대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봄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너희의 믿음, 너희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로마 감옥에서 지금 듣고 있다. 성도를 향한 사랑, 내가 그거 듣고 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바울이 사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믿음이 성숙했다는 소리를 로마 감옥에 있는 자기에게 들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지극히 돌보는 사랑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신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너는 사역을 하지 않고 로마 감옥에 있지만 너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그러니 감사를 그치지 않는다. 감사를 쉬지 않고 감사가 메마르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동안 개척에서 사역을 힘쓰고 애썼습니다. 열매가 그렇게 풍성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후임 목사님은 신방을 힘쓰고 애쓰고 안 해도 사역을 너무 힘쓰고 애쓰고 진액이 쏟아져서 그렇게 안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성도를 신방하여 감동하시고 설복하시고 시험 속에 있는 이들 시험을 해석해 하시고 믿음이 떨어지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믿음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감사할 내용들이 충만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의 구약에 봐도 그렇죠. 모세는 홍해를 건너야만 됩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건널 수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서가서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할렐루야. 이 말은 오늘 본문과 같이 해석을 좀 돌린다면 어떻습니까? 전쟁 중에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이죠. 가나안 정복 때 그때도 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앞서가서 싸우려네. 이 말은 내가 앞서가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일하리니 하나님이 일하시리니
하나님의 일은 구원이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주신 일을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볼지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 바울 보고 감사해라고 하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밤을 새우시면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밤낮이 없으신 그분이 쉬지 않고 일하셔서 홍해가 길이대로 만들어 놓고 출애바른 그들을 바다를 육지처럼 자유인이 되어 걸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힘쓰고 애쓰고 전도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대신 위해서 싸워가시는 하나님, 내 앞서가셔서 내 앞에 있는 장애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앞서가셔서 일해 주심으로 그걸 인하여 그치지 않는 감사를 해라. 쉬지 않는 감사를 해라. 멈추지 않는 감사를 해라. 감사가 메마르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에베소 1장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고 아무리 뛰어봐야 한계를 넘을 수가 없고, 그러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됨을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의 한계 앞에 놓일 때 얼마나 절망합니까? 돈을 움직일 때 가족을 다 움직여도 그 한계가 다 누구나 있는 것이죠. 사람을 움직일 때도 한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그 한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한계 앞에 주저앉죠. 한계 앞에 우리는 때로 울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때 하나님이 하셨다 함으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음을 감사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를 거친 이후 우리 사회 전반이 좌절과 절망, 분노와 낙담을 경험하고 우울감이 한층 깊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느끼는 우울 감정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감정입니다. 그치지 않는 감사를 통하여 이 우울의 시대를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심으로 감사가 그쳐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심으로 감사가 멈추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심으로 감사의 빈도가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